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례와 법도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피를 주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규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가 굉장히 필요한데 철을 따라 피를 주겠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산물을 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타작을 하게 될 때 언제까지 하느냐? 포도나무를 딸 때까지 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언제 먹느냐? 그것은 다음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내도록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게 하겠다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순종하면, 즐겁게 준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인데 그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목자를 사랑해서 목자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덜러리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양떼들을 먹여주라고 세우신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받으라고 생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꼴, 풍성한 꼴을 먹도록 목자들을 보내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회복하려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서 26장 3절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2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 주어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산물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 3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사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실패할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질 것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3절에서 4절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은 결국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언뜻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복 받으라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이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해봐라, 말씀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해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대로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양떼들에게 있는데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운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운. 왜 목자들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진짜 목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걱정하지 마라.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목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서 결국 참 목자를 기다리도록, 선한 목자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목자는 왕도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고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목자, 왕도 목자입니다. 제사장들도 목자입니다. 예배도 인도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목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나쁜 자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좋은 왕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좋은 왕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도매금으로 모두가 다 나쁜 목자라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오실 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좋은 목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만나야 될 참 목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비교하면 이 땅에 왔던 모든 목자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자기들의 배만 채운 사람들이라.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기 궁실의 내탐고를 바빌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줄 때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바빌론이 침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 때만 아니면. 후손대 나라가 망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좋은 왕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존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이제 20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안에는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땠습니까? 양떼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 중에도 힘 있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양들, 권력을 가진 양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들이 말입니다. 좋은 꼴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꼴은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신선한 물을 자기들이 마셨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남은 양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꼴을 먹고 나머지 양들이 이 꼴을 먹지 못하도록 이 꼴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못됐습니다. 이 양들이. 자기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고 남아있는 꼴 동료 양들이 파리하여 가는데 못 먹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남은 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은 것만 해도 아주 이게 나쁜 것인데 남은 것 그걸 짓밟아 버렸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양들이 전혀 먹지 못해. 물을 마시고 나서 남은 물을 그들이 흙탕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못 먹도록. 그리고 물을 마시러 오면 뿔로 받아. 양들도 뿔이 있다.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뿔이 생겼는가 보면 힘이 생겼는가 보면. 그래서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목자가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좋은 목자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이게 다 나쁜 목자들이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시대는 이미 다윗은 죽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목자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목자,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바쳐서 속죄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죄인들이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구원시켜 놓고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치고 양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목자, 양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느냐?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집중해서 주목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으니까 회복시켜 줄 것이는데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입니다. 그리한적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말씀, 원래 복을 주시던 그 말씀,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이 결국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줌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시려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 죽었어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주님께서 계명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 말씀처럼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26장 4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축복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이 소낙비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낙비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작년까지 2년 동안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회복.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오직 성령으로, 이게 연장선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왜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종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식되면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차원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됨으로 인해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처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 소원 성취된 거, 그러면 진짜 완전한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 이루어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 싶습니다. 그 공간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참된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이런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결단성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찬송가의 원래 가사 1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축복의 소낙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약속이다.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축복의 소낙비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축복의 소낙비들입니다. 은혜의 물방울들이 우리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것은 축복의 소낙비들입니다. 은혜의 소낙비들입니다. 은혜의 물방울 몇 방울 맞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적당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듬뿍 받기를 원하십니까? 듬뿍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를 맞아도 이슬비를 맞으면 내가 비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조금밖에 안 맞아가지고. 비는 내린 것 같은데 옷은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냥 몇 방울 떨어졌어. 그런데 이 미련한 우리들이 이 소낙비를 맞으면, 옷이 젖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천국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 목사님 아니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확신이 없느냐? 비를 제대로 못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방울들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 지금 내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복된 장맛비입니다. 이 장맛비는 받으면 복이 오니까. 그래서 복된 장맛비입니다. 성령의 단비, 이 복된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그냥 은혜의 물방울 몇 방울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은혜의 사람인 것 누구도 부인 못하고 내 자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복된 장맛비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율법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은혜에 흠뻑 젖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성령의 소낙비가, 이 축복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선한 목자라는 것이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성령의 계절이 되기를,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감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은 회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